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과 사복음서에서 요나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요나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에서 요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요나는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크게 4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줍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보내십니다.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니네웨의 해계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또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차별을 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심을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 받았지만 거부하는 요나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교훈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긍휼로 니느웨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보여지는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리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리셋되고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허물과 죄에 빠져서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요나의 표적이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 서적과 또 믿는 신앙인들과의 교제와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니네는 악한 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또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향한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에봇을 입고 옷에 방울과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대제사장의 죄가 보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대제사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다는 거예요. 대속제사가 끝나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온 회중은 나팔을 불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축제를 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과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며 많은 이방 나라가 변화되어 주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결국은 그들까지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적과 현상만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산 순복음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고 일상이 멈추었지만 지구촌 곳곳에 회개의 기도와 또 회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소식 또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회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와 열방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치유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두 손을 들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 믿어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자녀 참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미로서 언제나 너의 길 어둠에 밝은 빛을 하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인락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아멘 아멘 은락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밝은 빛을 비춰 아멘 너의 작은 시름에 놓는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